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다, 시험을 받으시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일주 혼외구원 푸시케 의와 생명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으시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사순이라는 게 40일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2월 17일부터 부활절 전, 대수요일부터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 일요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뭐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일선거리로 재보니까 한 110km에서 120km 그 사이쯤 나오는 것 같아요.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사렛으로부터 걸어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시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 세례는 무슨 세례냐라고 했을 때 보통 침례라고 하는데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물세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거는 결국에 뭐를 위한 거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뭐다? 이 요한의 세례예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 그 회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용은 짧아요. 7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에 있었던 그 사건은 너무 방대해요. 예수님의 세례도 설명해야 되고 예수님의 시험도 설명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절수는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왜 그러냐 봤더니 사순절의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다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받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뭐다?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표, 표시, 표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거든요.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리마크,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거죠. 그 사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를 위한 거냐?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달하는 수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성경에서 항상 표징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하는 표요. 그 구원하는 표를 엄밀히 보면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언약이 구약에도 언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장에서 홍수 심판하시고 8장에서 홍수가 멈춘 다음에 9장에서 언약을 하나 세우시죠. 그 9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 홍수 심판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의 물은 바로 이 노아 홍수 때의 그 물을 얘기한다고요. 그 물이 말하는 바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표징이냐면 구원하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그 표징이 결국에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뭐를 언약하고 있고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세례는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세례는 메시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를 언약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언약하고 있어요.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표로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약속하셨느냐? 무슨 구원을 언약하셨느냐? 이게 10절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언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이란 단어는 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즉시 물에서 올라오실새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입니다. 물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하고는 다르죠. 성경에서는 스카이와 헤븐, 하늘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데 여기에서의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헤븐. 그 헤븐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에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요,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이 하늘은 결국에 하나님 계신 천상을 얘기하는데 그 천상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셋째 하늘이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낙원이 지금 이때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 낙원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낙원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타락하죠.
타락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낙원이요. 봉쇄되었죠. 지게 되었죠. 그게 창세기 한번 보시면 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뭐를 두시냐면 그룹들을 두르시오. 수랍들이라고 했죠. 천사장급들이에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을 닫아버렸다 그 뜻이죠.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려서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또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키게 해서? 수랍들, 천사장들을 지키게 해서 더 이상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한다고요. 그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닫혀진 하늘, 그때 닫혀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닫혀진 그 낙원의 문, 그 하늘의 문, 그 문이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예수님까지 5,000년 지났다고 한다면 한 5,000년의 그 역사 동안 닫혀 있었던 그 하늘의 문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세례는 언약의 표다, 구원의 표다,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에 대한 메시지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적 세상,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세상, 특별히 사람의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의 그 혼의 그 푸지케의 그 문, 닫혀졌던 그 문, 그 마음의 문, 그 생각의 문, 그 감정의 문, 그 문이 어떻게 되느냐면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래서 뭐가 시작되느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경계가 무너지니까 연합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세례는 구원하는 표인데, 메시지인데, 표징인데 뭐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느냐? 무슨 구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구원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문은 낙원의 문이고, 그 낙원의 문은 마음의 문이고, 그 마음의 문은 우리 생각의 문인데, 특별히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징이, 구원의 표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닫혀진 그 문, 아담의 그 문, 우리의 그 마음의 문, 우리 푸시케, 우리 내적 자아의 그 문, 생각의 문과 감정의 문과 그 의지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요, 표징이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니까 그 문을 통하여서 4차원에 있었던 그 영적인 세상에, 정신적인 세상에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어로는 토푸뉴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사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푸뉴마라는 게 영이거든요. 영인데 그 영이야. 관사가 붙어서. 그러면 그 영을 성경에서는 항상 뭐로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하기오스가 빠져 있어도 앞에 관사가 붙으면 그냥 성령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일 수도 있고 그 영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영이라고 하는 그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숨, 영, 그리고 천사나 마귀라고도 번역을 해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그 푸뉴마가 뭐와 같이 내려오냐면 그 뒤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푸뉴마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 하늘에 있는 새들이죠. 이 비둘기는 어디에 있는 비둘기냐면 우라노스에 있는 비둘기란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비둘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비둘기잖아요. 그 비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비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할 때 여기 각종 새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들짐승이 3장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뱀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들짐승이나 이 뱀은 에덴 동산의 낙원에 있는 뱀이요, 하늘에 있는 뱀이요, 들짐승이요, 새들이요. 이 뱀이 신적 존재요,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이 새들도 똑같은 존재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낙원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들짐승과 새들과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정신적인 존재로요. 그런데 이 존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류가 된 거예요. 낙원의 문이 닫히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기 직전까지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하여 뭐가 내려왔느냐? 그 낙원에 있었던 새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제가 봤을 때 좀 재밌어요. 투수, 우라누스라고 돼 있고 카이, 토,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보통 카이가 엔드거든요. 엔드는 보통 등위 접속사라 그러나요? 앞에 거하고 뒤하고 같이 연결할 때 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보통 복수로 사용하면 뒤에서도 복수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투수라고 해서 복수로 사용했어요.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우라누스 할 때 이 누스라고 하는 그 단어도 목적격 복수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들이라고 표현해놨고 성령은 단수로 성령이라고 표현해놓고 그 성령이 뭐처럼 그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었던 그 영이 새들과 같이 우라노스 하늘에 있었던 낙원에 있었던 그 새들과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뭘까요? 여기에서는 성령 그렇게 그냥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성령,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강림하시고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사단이나 천사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인식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영이 비둘기같이 그 새들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강림하셨다 라고 한다면 뭐가 내려온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에는 하늘의 생각이 강림한 것이죠. 낙원의 생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내적 자아라고 하는 이 푸지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전에는 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낙원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고 사람의 생각밖에 없었고 사단의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었느냐? 낙원의 생각이 시작되고 낙원의 영의 생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고 하늘의 생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생각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생각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시작되셨던 분인가요? 이전부터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부터 하늘의 생각이 시작되셨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강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이때 성령이 오시는데 이걸 성령 강림이라고 그랬죠. 이 성령 강림과 또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인가요?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예수의 세례를 받고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인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누구한테 오신다?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누구한테 온다? 태어날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예수에게는 이 성령이 뭐냐면 강림하신 것이고, 이 성령 강림을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그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예수는 완전의 은총 속에서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한다면 그 강림을 통하여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은총이 부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세례 요한에게는 뭐가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그 요한의 공동체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이 지금 사역을 시작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전파해서 그 세례를 받고 그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요한과 함께 그 요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기 시작하는 일이요. 잉태하기 시작한, 출산하는 걸 중생이라고 한다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신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의 은총이지만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그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은 무슨 은총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붙이게 되는, 하늘과 연합하게 되는, 낙원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시작하는 그 은총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총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칭의의 은총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시작되었느냐? 하늘의 생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생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인데 그 하늘 안에, 낙원 안에 있었던 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있고, 사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영이 있는데 앞에 관사를 붙여서 이 영은 그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영이 아니라 천사의 영이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 천사는 뭐냐고요? 천사요.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천사라고요. 그런데 그 영이 나한테 오셔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는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영의 생각을 하고, 그 하늘의 생각을 하고, 낙원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것처럼, 그 자궁에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연합된 그 상태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우리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 낙원의 생각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과 연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가 네 안에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언약의 표징이 나옵니다. 구원의 표징이 나오는데,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세요.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화자는 누구냐고요? 이 소리의 주체는 누구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음성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소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을 언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언약입니까? 예수님 세례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세례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심지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죠. 그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고요. 구원의 언약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성취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믿으면 하늘이 열리고 믿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구원이 성취된 시대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약속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언약하시고 표징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구원은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약인데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시대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다.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표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12절 보시면 곧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즉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바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요.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소는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고 하는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데리고 가셔도 하필 어디냐면 정반대되는 곳으로 데려가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광야는 실제적으로는 유대 광야를 말할 것입니다. 뜻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은 어떤 지역입니까? 내리는 비, 강수량보다 올라가는 물,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을 광야 사막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늘 어떤 상태냐면 물이 없는 상태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죠.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러니까 먹을 거, 빵도 떡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뭐냐면 광야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하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몰아내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그 장소에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서 쫓아내셔서 보내버려서,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래요? 예수님의 이 세례를 통하여 세 가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단계, 여기 이 자리를 떠나기 싫어한다고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의 세례가 뭔지, 그 구원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하여서 그 뒤에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그 소리가 뭔지를 그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요. 그 장소가 광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로 데려가셔서 무슨 일을 겪게 하시느냐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 도리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시험 엎드려 절해라, 세상의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이 세 가지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 줄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와 있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글자는 짧지만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어요. 보시면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을 계시면서 그랬죠? 40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돼 있죠. 그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고소자 마귀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 고소자, 마귀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사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땅의 전쟁, 바다와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지금 사단이 내쫓기는데 그 사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용이 옛날에는 뭐였다? 옛 뱀이다. 그 옛 뱀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옛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 사단은 옛 뱀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옛 뱀을 큰 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20장 1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하늘과 땅의 전쟁이 끝나고 심지어는 땅의 전쟁, 바다의 전쟁도 다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이 용을 잡았다 라고 돼 있죠. 용을 옛뱀이다 라고 했죠.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사단은 결국에 똑같아요.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뱀, 그 용을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들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있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다 그러잖아요. 아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요 사단은 결국에 옛 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옛 뱀은 결국에 그 들짐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들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과 새들이고 그 들짐승과 새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그 존재들이 바로 누구다? 사단이요, 용이요, 뱀이요, 마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들짐승이라고 했는데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짐승이요. 짐승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이 짐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그 죄와 사망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시험을 받았다. 정신적으로 인식되는 그 존재들, 사단이나 마귀, 이 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원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존재예요? 시험을 내시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출제하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출제하셔야 될 분이 오히려 사람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시험, 후식회 내적 자아의 차원에서의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서 1장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받는데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욕심이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되고 사망이 있어야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 받는 거고 죄 때문에 시험 받는 거고 더 확장하면 사망 때문에 계속 시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욕심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뭐가 있다?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면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탐심의 반대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은혜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탐심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예수는 욕심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예수는 뭐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는 탐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도 없고 그래서 사망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나 그 죄나 사망 때문에 시험을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근데 예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자체는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탐심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 예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시면 큰 구원의 창시자를 설명하면서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뭘 기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사순의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내적 자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사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사순의 길이 예수에게는 고난의 길이요,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 받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아담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예들을 얘기한다고요. 후손들을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요,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모든 사람들,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에 나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나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나도 탐심으로, 나도 죄로, 나도 그 사망으로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평생의 과정을 통하여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나를, 시험받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시험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어떻게 하시더라는 겁니까?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뭘 도와주는 거예요? 뭐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예수의 세례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구원, 이 부식의 의와 생명의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뭘 하신다? 도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 도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 더 나오는데 조금 다르죠?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도 없죠. 그 죄도 없으신 분이 뭐를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위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동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도와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구원의 그 반열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아서 실패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그것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타락한 것을 회복하시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죠. 그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고요? 낙원 아닙니까? 하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아닙니까?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하면서 늘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할 때도 너는 사랑하는 자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해도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늘 다른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다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잃어버린 낙원이요.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위하여 뭐를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누가 함께 하느냐면 들짐승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짐승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존재를 얘기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고요. 이 들짐승은 광야에 있었던 어떤 들짐승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의 광야를 얘기한다고요. 그 생각의 광야를 얘기한다고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그 자리요. 그 후식계라고 하는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들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자리에 짐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그 안에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 감정 속에 짐승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큰 짐승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짐승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 짐승의 이름이 분노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짐승이 한 마리 더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색의 짐승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태라고 하는 짐승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기 들짐승은 결국에 뭐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죄의 상태라고 한다면 교만과 음란의 짐승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망의 짐승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네 가지 짐승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결국에는 짐승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통치하고 있더라? 그 어둠의 땅에, 그 광야의 땅에, 그 물이 없는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짐승들이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들이 내 감정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짐승들이 통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걔들을 쫓아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 뭐가 함께 있느냐면 들짐승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들짐승을 원어에 보시니까 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위험한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짐승들 중에서도 사나운 짐승이라는 뜻인데 이 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보시면 지난주에도 한번 이걸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가지고서 짐승 설명드렸죠. 오늘 말씀은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짐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팔을 부른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충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황충을 나중에 11절 말씀해 보시면 황충 중에 왕이 나와요. 그 황충, 그러니까 황충이 하나가 아니죠. 때예요, 때. 그 때가 나오는데 그 때 중에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하면서 아블론이라고 나왔죠. 이걸 원어를 한국말로 직역해서 그런데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파괴,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파괴하는 자니까 완전히 파괴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 있는 짐승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그리고 7 나팔을 부셔서 결국에 뭐를 구원하시냐면 우리의 하늘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시는데 그 생각, 사람의 생각을 구원하실 때 나팔을 불어서 구원하시는데 심판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5번째의 황충들이 나오고 그 5번째의 아블론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더라고요. 이 짐승들이라는 게 결국에 황충들과 아블론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파괴한 자라고 하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아블론이 있다고요. 우리의 그 감정 속에 이 황충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들이 뭐냐?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황충들이 있고 아블론들이 있어서 결국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파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받았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은혜로 바꾸시고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음행을 순결로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싹 바꿔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더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상태예요.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상태 안으로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들짐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니까 뭐가 수종들기 시작하냐면 천사들이 그곳에
바글바글 충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자라고 하는 생각의 그 자리에, 그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후식회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천사들,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담지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 의와 생명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할 때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천사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런 존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존재 개념으로 사자를 쓰지 않아요. 천사는 사자 개념인 것이죠. 사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뭘 전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이걸 왕이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 전령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전령을 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요. 천사들 안에는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의와 생명의 통치라고 그래요. 그 의와 생명을 담고 와서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바글바글해지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도 이걸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신 것도 이것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짐승들의 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진짜 왕 중에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의와 생명의 나라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주님 시험 받으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예수의 고난의 전체 그 그림이 다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다 정리하시고 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파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앞에서 준비를 다 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실 수 있는 근거까지도 다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실행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요한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처음 시작할 때 9절에 그때에는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여기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요한이 잡힌 후에 그걸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요한이 잡히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 요한이 잡혔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요한과 그 요한의 공동체에 그 율법 종교, 그 회개의 그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구속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투옥된다,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가 그 자유가 구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한의 종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이 구속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가 구속되죠. 코로나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외국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간다고요. 왜요? 구속돼서 그런 거예요. 어떠냐? 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에 구속되어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는 뭐를 시작하더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앞에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그 내용들입니다.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복음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의 복음이겠죠. 그 사람의 복음은 뭔가요? 너의 행위로 의에 이르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요. 이것도요,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가 시험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다른 점은 뭐예요? 주체의 문제이죠. 둘 다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일하는 건 똑같은데 누가 일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말씀하고 있다고.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들이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행위는 뭡니까?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는 거고 이 행위도 하는 것인데 둘 다 하는 건데 누가 하는 거냐?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쳤던 건 끊임없이 뭐를 가르쳤느냐? 종교를 가르친 거죠. 무슨 종교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구원하시는 일, 도우시는 일, 세례받는 일, 그리고 시험 받는 일, 그 일을 누가 다 하시냐면 주님이 오셔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고 그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전파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데 누구한테 전파했냐면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거죠. 그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옥에 가신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선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일이나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일이나 전파하는 일이나 같은 일인데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냐? 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요한이 잡힌 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게 표징인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사람들한테 가셔서 옥에 갇힌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의 종교, 그 율법 종교, 그 사람의 종교,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은총은 회개의 은총이죠. 그러나 이 회개의 은총은 자녀의 은총이 아니라 종의 은총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한테 가셔서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으라고요. 회개의 은총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 안에 들어와라? 칭의의 은총으로 들어오라고 전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준비 다 해놓으셨다고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셔서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도우실 수 있는 근거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셔서 전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 죄와 사망과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해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찬스가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전까지는 찬스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 사인이 요한이 잡혔을 때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 잡혔을 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뭔가 좀 무르익었을 때 되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라고요.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 예수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위협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때가 때다라고 말씀. 그때가 기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때가 찬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찼다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그릇에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때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때가 차는 것은 예수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시험을 통하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어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고요.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후식계 생명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요? 사람의 나라에 있겠죠. 그 사람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뱀들의 나라, 독사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지배, 그 사단의 생각,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후식계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후식계 죄와 후식계 사망의 상태에서 후식계 의와 후식계 생명의 상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을 생각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갖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을 갖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요즘은 예전에는 보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번역돼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듣는다고만 국한시키지 말고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주님의 세 가지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혼의 구원, 그 생각의 구원을, 감정의 구원을, 의지의 구원을 시작하실 때 믿고 따름으로 그 사순의 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주님, 그 혼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 사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